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프리덤 2.0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요한복음 8장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고 진리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해졌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별로 감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가 너에게 임했다, 그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늘조차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감격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대단히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용을 모르면 별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기쁜지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 대단하게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놓쳤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인이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고 자유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당시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400년과 43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을 겁니다. 왜 기뻤죠, 걔들은? 왜 그 사람들이 기뻤습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지금의 오늘 사는 우리들은 왜 감격이 없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별로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 처음부터 자유했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걸 주님이 주신다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착각을 다시 깨트려야죠. 어떤 착각이죠? 내가 처음부터 자유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똑똑한 사람들 상관없이, 이름이 명성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꼴 건강이죠. 여러분, 건강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은 모든 세계 만국 공용어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곳에 묶여 있고 죽음이라는 곳에 묶여져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죠. 여러분, 이것 말고도 어디에 또 우리가 매여 있을까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묶여져 있는 만문이죠. 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이름, 관계, 심지어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또 우상과 또 사슬이 될 수 있겠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 다른 것에도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조차 나는 끊임없이 나는 자유인이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가셔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뭐가 필요하다?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묶여 있었어. 어디에 묶여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 가셔서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군요를 발견함과 동시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묶임을 끊어내시고 해방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으로, 그리고 자유민으로 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 4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제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자녀는 충격과 공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인, 그들의 보호자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보고 네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충격과 공포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긋죠. 내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르면 결코 가족이 될 수 없죠. 아버지가 다르면 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설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했는데 41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반박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부하고 있죠. 음란하지 않고 우리는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처럼 아 맞아,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하나님 앞에서 나온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사랑하지 않냐고 배척한다면 뭐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아비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자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다 누구의 자식입니다. 누구의 자식 쭉 올라가면 아버지가 될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측면에 아버지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줘야 될까요? 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하나님과 비교가 되어지는 어떤 다른 아비의 존재는 누구이며 그럼 나의 아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막 설명하시고 말씀하셔야 너무 가르치시길 원하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데 이들이 정말 못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청개구리와 같이 계속 반대로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딱 한 가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입 아프게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셔야 돼요.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박하고 거절하고 배신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그 절절한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얘들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왜 깨달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입 아프게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하는 걸까요? 깨달아야만 이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들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에게 가셔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발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뒤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왜 예수님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유가 나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밑줄 한번 꺼볼까요? 와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셔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내 말이 왜 너에게만 분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은 잘 들리는데 왜 너에게만 그렇게 흐릿하게 들리냐, 왜 오해하게 들리고, 왜 왜곡되게 들리고, 왜 안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사실 절규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면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죽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해하는 심정은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해 터집니까? 그렇게 하면 분명히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옳지 못한 길로 가는데 자녀들은 끝까지 그걸 해내야만 하는 행동을 볼 때 부모들은 속이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청개구리의 모습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어 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 내용의 이야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부모하고 좀 다른 것이 있죠? 뭐가 다른 거예요? 끝까지 그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하고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부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4절 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또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의 측에 있는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아비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와우, 동그라미 쳐볼까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이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무섭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존재로 오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게끔 마귀가 오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누구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끌려갈 뿐만 아니라 너희조차 그 악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마귀에 대한 설명이지만 마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것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거짓은 자기 것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아비의 생각이고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없다,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귀인 자들은 항상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 위에도 서지 못하며 늘 거짓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대화의 청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가당키 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들 중에 경건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여러분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들,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혈통으로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가 마귀였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 가운데도 똑같이 지아비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거짓과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명확합니다.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죠? 진리인데, 진짜인데, 사실인데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속성이 있어요. 진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가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진리는 정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것들을 오답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다른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뭐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라고 얘기하죠. 다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출발점만 다르다 그래요.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다 출발점이 다른데 목표는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게 잡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진리는 필연적으로 불편하고 배타성이 동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명확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오답으로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해왔던 정답이 무산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시니 그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타협할 겁니다. 아니면 부정할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불편하면 뭐합니까? 타협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똑같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짜라면 진리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진리는 힘이 있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고발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46절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진리인데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도저히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진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진리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냐? 진리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임하기 때문이죠? 생명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타협하고 부정하는 모습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한번 딱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유대인들 보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벌했고 처형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만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씩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 주셨는데 그 진리 하나 우리가 흔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진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한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에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실을 말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내 말을 믿어야 너희들이 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애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47절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잘 한번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와 속하다는 단어가 지금 브릿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작 듣는 것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세상 마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볼륨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볼륨이 너무나도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의 환경의 소리가 너무 커요.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 땅의 시대의 풍조와 문화가 너무 크게 들리죠. 내 비전과 내 걱정과 내 꿈이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 땅의 볼륨이 너무 크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거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단순히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뭐죠?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서는 겁니다. 왜 가까이 서야 하는 거죠? 볼륨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상황의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게 크게 들리면 우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버텨낼 힘이 없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곳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없는데도 전혀 무탈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위기죠,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오늘 하루조차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의 정말 팩트 폭격과 같은 말씀이 계속 옵니다. 그 팩트 폭격과 같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절규하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4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개와 돼지와 같은 가증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당시 아수르의 제국 정책인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피가 이방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왜 문제가 되냐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비유대인들,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개돼지라고 생각합니다. 짐승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당시의 시대 문화 속에서 정작 예수님을 향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모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당시 시대적 욕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욕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반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평가가 뭡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씌운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이 진짜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러니 죄는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유대인들에게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나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 제정신이야 하면서 바로 거기서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 말씀 들어. 내 말을 깨달아. 너 진리 깨달아. 나는 귀신 들려서 얘기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무시가 어떤 단어입니까? 업신여긴다 아니에요?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거저 받은 사랑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값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요랑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모욕한다. 예수님이 받았던 마음은 이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없다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 모욕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적이다라는 겁니다. 50절 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광 받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 받으시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실 분이시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군림하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존귀하게 받으시려고요? 대접받으시려고? 아니요. 오히려 멸시받고 오히려 고난받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받으셨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1절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힘들게 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용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어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 가운데도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5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 뭡니까? 51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죽는데도 그러니 내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 불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찾아왔으니 이제 그 진리를 믿고 너희들이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듣지 않는데 조금만 뭐가 아프면 어떻게 그렇게 의사 말은 그렇게 신뢰하는지요?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조차요 의사한테 가면 제가 너무 연약하고 있을 때 의사에게 가면 얼마나 의사에게 저의 아픈 부분을 다 얘기하는지요.
그리고 의사가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함 아닐까요? 의사 말은 그렇게 100%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지요? 자꾸 의심하는지. 진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은 의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아비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정말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우리는 더 끌어안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면 정말 끌어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가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이죠. 너와 내가 따로 있는 삶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더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한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정도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진리로 가겠습니다. 진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당신 누구냐? 이거죠. 너 뭐 돼? 뭐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너는 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게 얼굴을 따박따박 따지면 손으로 지적하면서 당신 뭐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무례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한지요. 이 정도면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대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누가 임합니까? 성령의 강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 올리시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면 충분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55절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러분, 거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과 공포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있던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자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달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냥 선 끊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와 상관없어. 끝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니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해했고 너무나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5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좀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너가 누군데 이때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제를 다 죽었어. 그런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돌이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그 아브라함이 말이야, 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즐거워했고 너무나도 기뻐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려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것과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뭘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언약이죠. 언약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뭐 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죠. 완전하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시간이 흘러서 모세까지 이르러서도 그 언약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옛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옆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언제를 바라볼까요? 진짜 새 언약이 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숨겨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하셨다는 그 대망의 메시지를 진짜 이룰 때 아브라함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진짜 내게 주셨던 그 옛 언약이 이제 완전히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내 믿음의 자손들이 소망과 완전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옛 언약으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와 십계명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새 언약,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진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군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이야기죠. 근데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로 얘기하는 거 봤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순전히 육적인 이야기죠. 니고데모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 땅의 육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당연히 30세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더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계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죠? 그런데 그거로는 설명이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태초 전에 성부 하나님과 그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우리가 지나왔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적었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는 이미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복음서를 적었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가 그 첫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예수님 나오는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장면이 정말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정말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시작할 수 있을까? 구약의 말씀 어떻게 관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장 1절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말 그냥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모든 말씀들을 정말 녹여내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 드러내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1장 1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약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요한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정도 못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기뻐했던 때를 보셨던 겁니다. 58절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면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을 잠깐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잠깐 하늘로 올라가서 보내서 보게 하면 그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만큼 했으면 믿어야죠. 근데 59절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왜 요한복음 8장 59절이 돌로 끝났는지 이제 풀립니다. 왜 돌로 끝날까요? 요한복음 8장 서두에서 누가 나왔죠?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 맞을 뻔하거든요. 그죠? 그 음행한 죄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돌 맞아야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그 자리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돌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형태를 우리가 달리지 않고 누가 달리신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끊임없이 자주 얘기하는 거, 자리 교환, 맞바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주님의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유의 자리와 우리에 있었던 그 매임의 자리가 바뀌는 거, 역설의 자리, 역전의 자리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하다가 잡힌 그 죄인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순식간에 그 여인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인은 보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던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죽음의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1절의 하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진리 주시기 위해서. 진리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종노릇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36절 한번 볼까요? 8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자유를 갈망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또 누군가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면서 메인 인생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왜 내가 너를 자유케 했는지 잊었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묶인 것을 내가 다 끊어냈는데 어떻게 스스로 다시 너의 몸에 그 끈을 두를 수가 있겠어?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작과 계획과 유혹을 펼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와가지고 동화책 읽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요청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내게 놀라운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아끼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진리 하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우리의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 시편 119편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거룩한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어떤 욕구냐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믿음의 수준과 똑같은 은혜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더 깊이 파는 자들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신비한 가운데 거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정말 깊은 우물 가운데 우물을 탁 들어올릴 때요
그 모든 나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한 자락을 주시옵소서. 한 말씀 더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더 깊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겠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자 16장 13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편의 고백과 똑같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 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무감에 성경과 하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비한테 거짓 아비에 나가서 아비라고 부르지 말고 오직 우리 아비 대신 하나님 앞에만 자녀됨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진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대신 오직 복음 하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내일 하루조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살리며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더 우리 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